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청소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아시나요? 이 목사님은요, 여러분 미국 사회에 이 백인과 흑인 사이에 인종차별이 심할 때에 이 흑인과 백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꿈꾸시고 또 그 일에 앞장서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 불공정한 사회, 인종차별이 가득한 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그 새 시대를 꿈꾸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어떤 그 열심으로 인해서 이 새 시대가 펼쳐지는 그 길을 여신 분이죠.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시대는 그 꿈꾸는 한 사람으로 인해 준비되기도 해요. 전사님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새 시대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가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왜 이런 예언을 하고 있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적인 환경이 너무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떠했냐면요, 일단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정말 사람답게 잘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은 돈이 많거나 권력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모두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를 돌보며 함께 잘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 다 각양각색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정인만 잘 살고 있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힘센 나라에 굽신거리면서 그야말로 권력에서 어떤 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돈이 많아서 힘을 차지하고 있어야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권력과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겠죠. 그러면서 남는 시간에 막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나에게 막 복을 달라고, 나도 저 권력과 힘을 차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라의 분위기가 어떠하냐면, 권력과 이 돈을 가진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여러분 막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가득했던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준비하시고 열어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새 시대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새 시대의 모습이 어떠하냐면요, 정말 다양한 동물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동물들과 어린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강한 동물이 어린아이를 잡아먹겠죠. 그런데
이 겉으로 보기에 강하고 약해 보이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그 새 시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새 시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때와 비슷한 것 같아요. 돈이 많거나 권력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제대로 살기는 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기보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저마다의 우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우상에 이끌려 살아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준비하시고 열어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새 시대는 어떻게 펼쳐져 나가게 될까요? 이것이 오늘 전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새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져 가요. 오늘 우리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 새로운 나라, 모두가 함께 사는 그 평화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그 시작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서 시작된대요. 여러분, 이새의 줄기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새는요, 여러분, 다윗 왕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이새의 족보로 올라가면 저기 그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뿌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수 혈통을 이렇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뿌리로 올라가면 이방 여인이 있다라는 거, 혼혈이라는 것은 이 족보 중에 아주 약한 족보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주 약한 족보 같은 그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온대요. 그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가지는 첫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강해 보이거나 이 출중해 보이는 어떤 능력에 따라 이 새 시대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새 시대가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이새의 뿌리로부터, 그러니까 다윗 왕의 뿌리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왕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윗 왕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이새의 줄기로부터 새 싹이 돋아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좋은 혈통, 더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로부터 새 시대가 펼쳐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서 새 시대의 첫 시작이 펼쳐지게 하신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능력을 소유하고 이 세상이 원하는 가치를 더 많이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일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출중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새 시대를 준비하는 데에 사용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공부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주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새 시대를 펼쳐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시대를 펼쳐나가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 새 시대를 펼쳐나가세요. 우리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그 이새의 줄기에서 돋아난 새싹 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써 새 시대, 평화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펼쳐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두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전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며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사랑으로 이 세상을 가꾸면서 사랑의 영향력을 펼쳐나가면서 살아가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새 시대가 펼쳐져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시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 떠나가시냐면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님이 충만한 상태가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세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케 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 새 시대가 준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 새 시대를 준비해 가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이 이사야가 새 시대의 모습을 어떻게 예언했어요? 막 곰과 표범과 어린 양과 어린아이가 막 함께 뛰노는 모습이라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해지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여짐으로써 가능하여진대요. 그러니까 나만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나 저 사람이나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니 그런 시대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은 그 이새의 줄기는 예수님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이새의 줄기로부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시대가 펼쳐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이 일들이 펼쳐져 나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여러분들 생각에 이런 생각 가진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겠지.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때에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정말 이런 나라가 펼쳐지겠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교회에 보면요, 여러분, 각양각색의 각 계층과 어떤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인종차별도 심할 테고 계급도 나뉘어져 있는 사회에서 그런 계급이 상관없이, 인종이 상관없이 함께 행복하게 어울리는 교회의 모습이 등장해요. 여러분, 그것이 이사야가 예언한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던 교회였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였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는 교회였어요. 그렇게 되자 그 교회 안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중에 이 땅 가운데 함께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 모습을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도록,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렇게 살아간다 해서 하루아침에 세상이 뒤바뀌지는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오늘부터 새 시대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는 모두가 함께 행복한 그 새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학원에 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 놀라운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포기하거나 한숨 쉬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새 시대를 향한 꿈을 꾸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 시대가 어떻게 준비되어 가는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날마다 주님의 약속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그들이 속한 곳에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